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이 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이울 끝포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을 읽으시면서 왜 오늘은 이 말씀인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 때 생명의 삶의 본문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방송이 되는 6월 15일 화요일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슬쩍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장이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이름들만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게 되면은 많이 힘들어들 하십니다. 출애굽기 26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리 흥미스러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6장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막이요, 그냥 보통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셨던 것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살다,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산다는 뜻도 있고요, 머무르다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사신 곳이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성막은 전능하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머무르신 곳이, 공식적으로 머무르신 곳이 바로 성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머무르신 지상의 거주지가 바로 성막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성막은 죄 많은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 바로 그곳이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게 되면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다, 텐트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도 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불편한 출애굽기 26장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기도 불편한 그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출애굽기 26장은 새벽에는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회막이 되는데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더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났던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회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원래 벽돌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목조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천으로 만들어진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텐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고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러한 텐트, 그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수시로 조립을 하고 또 해체했던 것이 바로 장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장막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요, 나무 뼈대에 천을 입힌 장막이었습니다. 그 나무 뼈대의 크기는 너비를 보게 되면 한 4.5m 정도가 됐고요. 길이는 한 13.5m 정도가 됐습니다. 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크기의 나무 뼈대, 그 위를 천으로 덮었는데요. 그 천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배로 만들었습니다. 배로 만든 휘장으로 덮었는데요. 그 휘장이 1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10개 배로 만든 휘장으로 그 위를 덮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는 매우 고급 배였습니다. 고급 천이었는데요. 그 휘장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만들었고요. 또 그 휘장에는 그룹 모양도 술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로 만든 휘장이 있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았고 또 천사들의 모양이 들어간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휘장들을 50개의 금 갈고리로 연결을 시킵니다.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50개의 금 갈고리로 연결을 시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그 배, 그 천, 그 금 갈고리, 이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제사장들과 또 모세만 볼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 성막의 안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성막 안이 참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로 만든 휘장 위를 7절에 보니까 염소털로 만든 천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총 11폭의 천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천이 성막 덮개가 되는 것입니다. 배로 만들었는데 뭐 비가 오고 날씨가 뭐 안 좋고 그러면은 이게 금방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덮개를 만들었는데 염소털로 만든 천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배로 만든 휘장보다 약간 더 크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휘장이 모두 덮어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염소털로 만든 천으로 덮었습니다. 또 그 위를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었고요. 또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안에 있는 휘장이 그 아름다운 휘장이 배로 만든 고급으로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그 천사의 모습도 들어간 수놓아진 그 배로 만든 휘장이 날씨로부터 또 여러 외부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 됩니다. 성막이란 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 되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셨다라는 말씀이 히브리 단어가
그 단어가 성막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성막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막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깨달았듯이 그 성막 안이 참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이에요.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름다운 성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회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하러 들어올 때 세상이나 육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또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배하러 들어올 때 우리가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는 귀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곳, 회막이 되는 성막,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회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교회의 원형이 되는 그러한 성막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도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